룻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할 곳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는 예루살렘에서 잘 살다가 기근의 때에 남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롯을 떠나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살면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살다가 남편을 잃고 아들도 둘 다 잃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 보고 본가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아요. 그래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고 이렇게 해서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둘이 살아가요. 둘 다 남편이 없는 자죠. 둘 다 과부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아스가 와서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오늘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시어머니가 얘기해요. 이 안식할 곳, 바로 우리가 안식할 곳, 내 신랑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룻기가 보면 나오미가 가서 남편을 잃어요. 신앙을 잃어요. 그리고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며느리들도 다 남편을 잃었어요. 그 나오미 입장에서 누구 잃어요? 아들을 잃은 거죠.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오미한테는 어때요? 희망이 없죠. 이제. 아들도 잃어버렸고 본인의 남편도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네 남편은 한 명도 없다. 남편이 없는 과부였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남편은 없어요. 그러고는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후사를 이을 수도 없고 미래를 기약할 수도 없고 지금도 이쪽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쪽에서는 남편과 함께 동행해야 여자가 외출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는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외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직도 있대요. 리비아라고 제가 확실히 나라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아주 꼬맹이에요 남자애가. 근데 그 동생이 동행을 하지 않으면 시장을 못 가는 거예요. 남자가 밖에 같이 외출을 해주지 않으면 바깥 출입을 못하게 돼 있어서 법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과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살기가 하여튼 어렵다는 곳이에요. 제가 오늘 이 안식할 곳을 너에게 남편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가 아니라 안식할 곳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처음에는 나오미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남편이 있었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룻이 잃지 않은 게 뭐예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끝까지 놓지 않은 거예요.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은 거예요. 내 은사랑 내 능력이랑 내가 받은 건 다 잃어서 영이 잠들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몸부림쳐서 놓지 않았던 거예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보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줘야 돼. 안식할 곳이 이런 거였구나. 창세기 1, 2, 3장에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영이 쉬셨다. 영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할 유일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남편을 잃은 거예요. 지금 룻이 보아스를 나오미가 안식할 곳으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잘 돼가지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잖아요. 그 안식할 곳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랑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모든 성경 말씀에 남편이 없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다. 막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이 없이 영을 잃어버린 내 주인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식할 곳과 내 신랑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구나. 그러면 또 바꿔 말하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나에게는 안식이 없구나. 여기 룻이 얼마나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왔어요. 떠날 때는 신랑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떵떵거리고 가서 더 멋지게 돼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비참해져서 과부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잖아. 너무 창피하고 너무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딱 마련해줘요.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룻의 자세를 나오미가 알려주고 있어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나아가요. 목욕하고 회개하고 기름을 바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의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신랑으로 와주시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가 룻을 봤을 때 사랑스럽게 보고 도와주겠다. 근데 법대로 하자. 나보다 너를 더 할 사람이 있으니까 기업 물을 줄 알았으니까 내가 그가 안 물으면 내가 물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후에 보아스가 그대로 법대로 행해요. 근데 그 전 사람이 나오미의 땅을 돌려주자니까 희년의 법대로 하려니까 그걸 다 따져서 돈을 주려니까 너무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나겠다. 그러면서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해줘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아들 오벳을 낳잖아요. 룻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열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룻이 너에게 낳은 아들이다. 이들에게 누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거예요. 신랑 아들이 생긴 거예요. 남자가 생긴 거예요. 영이 제대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돌려받잖아요. 그때 팔고 갔던 재산도 다 돌려받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룻과 나오미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에게 누가 손주를 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나오미가 무슨 어디를 근거로 해서 룻이 아들을 낳는다고 한들 나오미가 손이나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나오미의 기업을 살려주고 거기에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문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 머리로 계산하려고 해요. 우리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미하고 룻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냥 룻이 이삭 줍기 하고 구걸하듯이 보아스가 상에서 이렇게 볶음국씩 나눠주니까 얼른 받아다 싸서 시어머니 먹이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식할 곳을 허락해버리시니까 안주인이 돼버리잖아요. 보아스가 나눠주는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주인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설프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얻어먹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들을 만드시는 방법이고 내 자녀 상속자를 삼으시는 방법이고 주인을 만드시는 방법이지 종으로 놔두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 대충 살고 대충 이삭 죽고 대충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필요가, 견뎌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고요, 영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되고요, 영적인 것을 본듯하여 믿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야 되는데, 그럴 그릇으로 나를 만들기 위하여 시련과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내로 내 그릇이 뭐 이렇게 늘어날 때는 아프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다 메꾸셔서 예쁘게 그릇으로 빚어버리시는, 그럼 그릇이 커져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루세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떨어지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말씀이 참 단계별로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리가 씻어야 돼요. 씻지 않고는 의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씻고 나서 기름을 바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고 또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더러운 그릇에는 절대 못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컵이 이 안에 며칠 지나서 이 안에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데 여기다 물 따라서 마실 사람 없잖아요. 더러운 곳에 만약에 물이 따르면 물도 더러워지잖아요.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못 오세요. 그리스도는 더 못 오세요. 그리스도는 더 섬세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어림도 없어요. 죄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의 모양이라도 가지면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안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예민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건 내가 죽을 때 가능한데, 내가 죽으려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다. 그럼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깨어서 말씀 속에 살고 더 깨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요. 그 방법밖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을 받을 방법이 없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그릇에는 오실 수가 없어요.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안 더러워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안 더러워지는 줄 알아요. 성령님이 늘 나랑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해? 나쁜 생각 순간 나를 스쳐 지나가잖아. 문제는 내가 더러운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난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늘 깨끗해요? 그래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기름을 발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영접해야 돼요. 성령님을 영접한다고 그러면서 세상을 같이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노는 거, 나는 성령을 워낙 세게 받아서 이 정도 술 먹고 이 정도 놀아도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한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건 마귀가 갖다 주는 말이에요. 절대 더러운 것과 성령님이 섞이지 않아요. 저도 그 전에 이런 오해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새벽 예배 부목사 사모로서 내 인생을 바쳤고 다 이루고 사는데 다 주님 드리고 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큰 오만과 교만과 나를 죽이는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내 영이 죽었어요. 내 영이 잠들었어요. 기름을 늘 발라야 돼요.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려고 씻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기름을 바르게 하시기 위하여 씻은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님도 안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다? 말도 안 돼요.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성령 충만을 넘어야, 충만히 그릇이 넘쳐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릇이 차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세요? 생명의 생수가 용솟음 치시는 분이 그릇이 채워지지도 않는 그릇에 어떻게 오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은 내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의복을 입고 안식할 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할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보아스에게 나아갔다가는 보아스가 내쳤을 거예요. 근데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넘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나니까 내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안식할 곳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것이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도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신랑이 딱 되시는 순간 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종에서 주인으로 바뀌고요. 종에서 아들로 상속자로 바뀌고요. 완전히 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얻어먹던 사람에서 나눠주던 사람이고 내가 예전에는 잠자는 사람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요. 나오미와 루시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비참한 과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다윗 왕이 나오는 멋진 가문으로 회복된 것처럼 안식할 곳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깨끗하게 되어서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내 신랑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할 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한 가정 되고 한 영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씻을 수 있도록 죄가 더러운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더러움이 없이 흠과 티가 없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한영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비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벗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안식할 곳에 넣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한영되게 하시고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며 영으로 보게 하시고 영으로 듣게 하시고 영의 것을 사모하게 하사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이곳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